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고난주간을 포함한 사순절 기간 동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7가지는 교만, 시기, 분노, 태만, 탐욕과 탐식, 그리고 정욕입니다. 기독교 교회 전통은 오랜 세월 동안 이것들을 7가지 대죄로 불렀고 이것을 교리로 만들어 가르쳐 왔습니다. 대죄를 캐피털 신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캐피털은 라틴어 카푸트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가 되는 죄라는 말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라는 말입니다. 비록 성경에 직접적으로 대죄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은 다른 죄들에 비해 그 성격이나 형벌이 훨씬 심각한 죄들이 있음을 여러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이 시간 다 우리가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지금과 비슷한 죄의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악과 싸웠던 7가지 죄는 4세기 이집트 사막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요한 카시아누스가 이것을 서방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은 이것을 정식 교리로 채택해서 중세 1000년 동안 성도들의 경건 훈련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성경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7대죄를 공식 교리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대죄가 의미하듯이 이런 죄들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과 악의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이런 죄의 목록을 가지고 특별히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사였던 그레고리오스는 교만을 따로 분리해서 교만을 다른 7대죄의 뿌리가 되는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이해했고 그 죄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교만은 하나님의 권위 대신 자기 힘과 권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주인처럼 살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반역과 아담의 타락의 핵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가 허영과 시기와 탐심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외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정욕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사는 것에 몰두하고 먹는 것에 몰두하고 보는 것에 몰두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헛된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이런 점에서 이 교만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언제나 더 괜찮다고 여깁니다.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행동합니다. 언제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과도한 집착과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교만은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이 왕노릇하는 우상숭배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싫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여 너는 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가장 완전한 거룩함과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뭡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죽음의 열매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등 돌린 그 죄의 또 다른 형태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신뢰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귀함을 거부함으로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참된 자존감과 아름다움을 훼손하였습니다. 빛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광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개역 개정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왜 이토록 단호한 심판을 말씀하시냐면, 교만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행동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건설해서 탑을 쌓으면서 그들의 힘이 강성해지자 사람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을 내다, 이름을 날리자의 이 원뜻은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짓는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식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처럼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지배와 주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은 그들은 성을 건설하여 함께 지내면서 스스로 하나님 대신 땅의 지배자요 주권자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섞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교만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 이 그림을 한번 찾아서 구체적으로 그림 하나하나를 확대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에 대한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1480년경에 네덜란드 화가인 히에로니무스 보시가 그린 7가지 큰 죄라는 작품입니다. 사각형 패널 위에 그려진 이 그림의 한가운데에는요 큰 원의 동공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겪은 그 순환의 표징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라틴어로 쓰여 있지만 번역하면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그림을 그 주위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 중에 아래 오른쪽에 교만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확대한 장면입니다. 실내가 아주 고급 벽장과 은재 가재 도구들로 꽃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커다란 보석함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상류층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잘 보시면 허영에 들뜬 부자 여인이 마귀가 내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 창가의 과일은 아담의 범죄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방 바깥에서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꼴을 보고 있는데 고양이는 중세시대에 마녀가 변신한 악마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로 이 교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바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회를 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경건한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 외식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라이놀드 니버는 교만을 몇 가지 종류로 또 나누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인 교만, 그리고 도덕적인 교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위험하다고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일수록 영적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기도와 금식, 구제에 있어서 그들이 보인 경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같이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진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들의 경건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우위에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런 자신들의 행위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우월의식인 교만은 결국 외식을 낳고 그 외식은 허영을 낳습니다. 허영이 무엇입니까? 허영은 자신이 어떤 탁월한 일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께 찾아가 성정 꼭대기여서 뛰어내려 보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허영을 부추긴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남다른 은혜를 누리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허영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고 내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영적 우월의식으로 은근히 다른 사람도 나의 믿음과 헌신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문 어귀에서 기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만은 외식과 연결되어 있고 허영, 다시 말해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기 위해 경건한 행동을 하게 되는 외식을 또다시 낳습니다. 죄가 죄를 잉태하는 그 악순환의 반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교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교만은 뿌리처럼 땅속에 깊이 박혀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뿌리채 뽑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금 짝이 트고 가지가 솟아나듯이 이 교만은 다른 죄들이 제거된 뒤에도 슬그머니 머리를 쳐들고 나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잔디를 이렇게 가꾸는데요, 아무리 잡초를 뽑아도 또 그 자리에서 잡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돈을 아끼려고 잔디를 관리하는 정원사에게 맡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웃들은 정원사에게 잔디를 깎는 것을 이렇게 맡길 뿐만 아니라 정원을 가꾸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은 딱 티가 나요. 그 정원에 각종 꽃을,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게 아니라 먹을 채소를 심죠. 채소를 심는 것도 귀찮으면 그냥 잔디만 딱 깔아놓고 잔디에 잡초가 우거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웃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데요, 같은 컴플렉스 단지 안에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항의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원 관리사를 2주에 한 번씩 불러서 잔디만이라도 제대로 깎아놓자 이러는데, 잔디 사이사이의 잡초는 아무리 뽑아도 뽑는 순간 포자가 더 번져서 손으로 뽑으면 뽑을수록 더 잡초가 번지는 거예요. 잔디가 훼손되고 맙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뿌리와도 같은 이 잡초와 같은 것이 이 교만의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편지라는 책에서 교만이 얼마나 끈질기게 생존하고 활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늙은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젊은 신참내기 악마인 조카 워무드에게 31통의 편지를 쓴 그 내용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워무드야, 그래서 워무드는 신참내기 악마입니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신자를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환자가 겸손해지면 너는 위기감을 갖고 긴급히 대응해야 해. 그 상황에서 너는 무엇보다 신자인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자신에 대해 그런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한다면 어쩝니까? 그때 스크루테이프는 또 이렇게 유혹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하지 않으려고 근신하다니. 자신이 이렇게 근신하려고 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교만이라는 악의 뿌리를 뽑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서도 뿌리와도 같은 이 교만의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자기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이 죄로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거울에 비춰보며 우리는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조차도 우리의 실제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얘기해 줘도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기분 나쁘거든요. 인터넷 방송으로 아마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제 얼굴을 다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경을 더 썼습니다. 가끔씩 방송 설교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드백을 주십니다. 주로 누가 이 일을 하냐면 제 아내이죠. 제가 제 설교 영상을 거의 안 보게 됩니다. 제가 제 설교 영상을 보는 순간 못 봐주겠거든요. 어느 동네에 아주 말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앵무새를 구간조라고 합니다. 이웃 아줌마가 지나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아줌마 진짜 못생겼다. 그 아줌마는 굉장히 불쾌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 구간조가 이 아줌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아줌마 다시 봐도 진짜 못생겼다. 화가 몹시 난 아줌마는 앵무새 주인에게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따졌습니다. 이 구간조 주인도 화가 나서 앵무새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야단을 쳤습니다. 그 다음날 아줌마를 본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얘기 안 해도 알지. 우리는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는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참 의미 있게 와 닿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이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달라진 위상에 참 관심이 많거든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모세가
참으로 믿음의 고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 수건을 덮어쓰고 자신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가리지 않고 차라리 다 보여주면서 자 봐라, 나는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야, 앞으로 까불지 마, 야코를 확 죽이고 내 권위에 도전할 생각일랑 엄두를 못 내게 했을 텐데, 모세는 그 빛나는 광채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건을 벗습니다. 자기 얼굴에 빛나는 그 빛은 자기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일 뿐임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다시 수건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빛난 얼굴을 사람들이 보고 정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할까 봐 모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임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내 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아니 내세울 것이, 목에 힘줄 만한 것이 전혀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나로 하여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이제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존 칼빈은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분을 통해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노출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교만이 죄의 뿌리와도 같다면 겸손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는 길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빌립보서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음을 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 혹은 그런 감정을 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를 너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겸손한 생각을 하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죄를 깨달으면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착각합니다. 머릿속에 목표를 떠올렸다고 해서 목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것은 척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러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미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대접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모두가 꺼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높이셨듯이 그 길 끝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저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마음을 품는 성숙은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만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키는 지혜의 길입니다. 제자 훈련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고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칩니다. 필요한 훈련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경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겸손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집을 능히 떠받치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이 이토록 중요함에도 우리는 그것을 유독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이 겸손의 경건은 누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본을 보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마쳤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료했다고 수료식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몇 분 동안 했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VIP 대상자들의 명단도 종이에 쓸 수 있지만 겸손을 이루었다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게리 토마스 영성, 일상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게리 토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겸손의 실천을 아무리 배워도 우리는 그만큼 겸손해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교만을 이기는 길은 겸손히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섬기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에드몬드라는 곳에서 교사로 일하는 스테파니 톰슨이라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와 똑같이 이 성도가 사순절 첫날이 되도록 나는 아직도 무엇을 절제해야 할지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예전에는 커피나 청량음료 혹은 미디어, 디저트 등을 자제했지만 솔직히 말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꼭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개념부터가 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러던 어떤 하루에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뭔가를 포기하기보다는 나눠주는 게 어떨까? 시간이든 인내심이든 긍휼의 마음이든 좀 더 후해진다면 매일 무엇이든 한 가지 친절을 베풀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학교 작업실에서 복사를 하고 있는데 녹초가 다 된 어떤 선생님이 불쑥 복사실에 들어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지금 이걸 200장이나 복사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학급을 봐줄 사람이 달리 없어서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들고 있던 종이를 받아들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복사해서 교실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이 칭찬해주고 문도 더 자주 열어주고 운전할 때나 마트 계산대에서 줄 서 있을 때에도 더 많이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득 그날만은 한 가지 친절도 베풀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가족 전원에게 발 마사지 서비스, 내가 이렇게 자신이 말하자 남편과 딸이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그런 마음이 사순절이 지나고도 한참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실이었다고. 자신을 헌신적으로 내어주면 1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이드포스트에서 한 성도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자매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작은 것을 내어줌으로 누리게 되는 그 행복과 함께 사순절을 지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일을 맞았을 겁니다. 사람을 섬길 마음이 있으면
섬길 대상은 언제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충만을 경험함으로 교만을 이기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아주 사소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가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남보다 타고나기를 성품이 좋기 때문일까요? 불쌍한 사람, 자기보다 처지가 어렵고 상황이 딱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다 보니 그냥 몸에 밴 습관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남보다 시간적으로나 소유에 있어서 여유 있고 넉넉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섬김의 삶은 겸손으로 가는 가장 실제적이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누구보다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환자를 돌보는 일이라 다른 재난의 상황과는 정말 다르게 우리가 더욱 위축되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이 섬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섬김을 통해서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치유를 돕기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을 내밀어야 할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우리 이 땅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돕는 이 사역에 좀 돕고 싶다고, 또 자신의 귀한 물질을 이렇게 조금씩 나누고, 또 우리 평원을 통해서 우리 대구 지역에 특별히 교회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문의해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여러 분 계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기독교 재난을 돕는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 구제 사역을 하는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여러 사역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 단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이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교만의 길을 이기는,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만을 이기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함께 주님과 더 기쁘게 동행하는 복된 기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